그래서 여호수아를 들어가면요, 여호수아 처음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의 순종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신앙과 믿음이 좋았던 세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야기들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잘 아는 이야기들을 한 번만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오직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430년이 지났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다시 40년이 지났어도 약 5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들어가 보면요, 히브리어로는요 예수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아. 이 뜻은요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아, 호세아, 예수라고 하는 세 가지 이름들이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호세아라고 불렀다가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꿨고, 구약 선지자 가운데 호세아서의 주인공이었던 호세아, 그 선지자 호세아 이름도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19대 왕이었던 왕의 이름도 호세아죠.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이름 아무리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해도 그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어떤 이는 그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멸망에 이르는 사람도 있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고요. 이사야라고 하면 이사야가 뭐죠? 이사야도 야훼께서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여, 요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모음이 붙어서 바뀌긴 하지만 전부 다 이제 여호와를 의미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하나님 전능자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고 야, 여, 요가 들어갈 때는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했고요. 이것이 이제 리베로 요수아, 그 라틴어로 사용돼서 영어로는 조수아, 그리고 이제 중국어로 여호수아로 한 것이 이제 그대로 한자가 들어와서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기록자는요, 전통적인 견해가 여호수아고요. 여호수아 사후에 기록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죽은 그 기사가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본다면 여호수아 사후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완성되어지지 않았을까? 어떤 그렇게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는 전체적으로는 아마 여호수아가 쓰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경을 본다면요, BC 1405년부터 1390년,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도착했을 때가 1405년이죠. 1405년이고요. 거기서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 15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의 기간, 그 전쟁과 땅을 분배되어지는 것, 그것들을 갖다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 사막, 마지막 엘르아살의 죽음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에 최고 열강이었습니다. 강한 나라였지만 애굽이 좀 힘을 잃어요. 출애굽 사건에 그런 일들을 겪었으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당시에 세계사적으로도 보면, 역사를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18왕조라고 하는 나라가 거대 제국을 이루었다가 힘을 잃어서 좀 약화되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 사사기까지 넘어가는 시대에 보면 애굽이 더 이상 이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점점 잃게 됩니다. 애굽의 영향력을 잃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는 거냐면 군소국가들이 나타나는 거죠. 지방의 다양한. 그때 가장 먼저 강한 나라로 등장한 나라가 누구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해양민족에 내려왔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청동기였고. 그리고 철기 문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강한 철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냐면 중앙집권화된 도시국가 형태의 마을, 족장, 그런 중심에 있었던 나라가 합쳐져서 하나의 왕을 중심으로 한 나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사사기 후반부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가면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사무엘서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적대국가,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을 갖다가 패역한 이스라엘을 징치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당시 애굽의 열강이
약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에 대해서 관여하지 못하고 군소국가들, 작은 도시국가들이 독립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몇 만이에요? 군대만 63만 가까운, 그 60만 가까운 군대가 들어가서 싸우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록연대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405년 요단 동편에 도착해서 요단강을 도하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가 주는 1390년까지를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고 후대 일부 자료 엘르아살의 죽음 이야기가 추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 보겠습니다. 기록 목적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과정을 이야기하고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분배되는 것, 레위인의 성읍에 관한 것, 도피성에 관한 것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요, 기업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기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또 율법으로는 땅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분배를 받고 받았기 때문에 그 지파들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지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무엇이 생기는 거냐면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어떤 지파 같은 경우는 하나님 주신 땅 싫다고 버리고 떠나는 지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는 단지파 같은 경우가. 단지파가 떠나버려요. 하나님 주신 땅 싫다고 떠나버리고, 하나님 주신 땅, 왜 이렇게 조금 줬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나오고, 어쨌든 그런 지파들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또 목적 보면요, 이스라엘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에 충실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성실하시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노래와 같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결국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해서 그가 군대 장관으로서 활동했던 것도 르비딘 골짜기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귀에 무엇을 들려주라고 했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냐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거. 그것이 전쟁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의 숫자의 많음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국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세상의 주변에 많은 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여호수아 전체를 보시면은요,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에 엘르아살도 죽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엘르아살이 죽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엘르아살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거의 이제 광야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고, 다른 이제 세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좀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 그 시대가 엘르아살, 여호수아 갈렙과 엘르아살이 같은 세대거든요. 그 같은 세대가 끝날 때까지 그 15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전체 보기 보시면요, 1장부터 24장까지 되어져 있고요. 여호수아는요, 구조가 쉬워요. 1장부터 12장까지 딱 절반이죠. 절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복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가 분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쉽죠? 그리고 이제 작게 보기로 들어가도 작게 보기가 4개씩 되어져 있는데 4개가 정복이니까 싸움에 대한 거예요. 처음엔 전투 준비, 전쟁을 준비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중부 전투를 해요. 중부 전투를 한 다음에 남부 전투, 남쪽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정복을 해요. 중부니까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세겜을 향해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세겜에서 뭐 하라고 모세가 명령했냐면 세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 세겜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로 본다면 중심이 세겜이에요. 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제일 처음 모한 곳,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세겜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북부 전투는 세겜으로 가라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 끝이 뭘까요? 세겜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것으로 끝내요. 남부 전투는요, 남부 전투의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그 예루살렘과 남쪽 지방에는 누가 사냐면 아모리 족속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남부 예루살렘과 아모리 다소당과의 싸움이 남부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부 전투는 북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성읍이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갈릴리 북부 지역에.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이 가장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솔의 왕을 중심으로 한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이 북부 전투. 이러면 전투의 이야기가 끝나죠. 가나안 정복이 끝납니다. 끝나니까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분배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요단 동편 오다가 요단 동편 바산 왕과 바산 왕과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하고 나서 그 땅에 대해서 정복한 그 동편의 땅이 좋아서 그 땅에 남기로 했던 지파들이 있어요. 므낫세의 절반이 되어지는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들이 동편에 분배하겠다. 그럼 그 땅을 분배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니들도 이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눠서 맨 북쪽에 갈릴리 동편 지역은 므낫세 반지파가, 그 다음에 이제 아르뭇강부터 시작해서 아르논강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은 갓 지파가, 그리고 이제 그 남쪽 지역은 누가 하냐면 그 이제 루벤 지파가 분배를 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동편 분배고, 그 다음에 서편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편 분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도피성에 대한 것,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는 전부 다 땅 분배예요. 땅 분배, 성읍 분배. 그러니까 땅 분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 개 분배, 마지막에 고별 설교. 그렇게 보시면은요, 여기도 처음에 전쟁 준비하죠. 마지막에 고별 설교죠. 여기 중심은 누구겠어요? 여호수아가 중심입니다. 요 세 개의 전쟁이 있고 세 개의 땅 분배가 있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전체 구조가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시고 성경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요단에서의 전쟁 준비로 들어가서 보신다면 1장부터 5장까지가 요단에서의 전쟁 준비인데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2장까지는요, 시딤, 요단 동편의 이 시딤에서의 준비예요. 그러니까 이 준비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남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으로, 요단 서편으로 강을 건너는 이야기까지가 시딤에서의 준비죠. 그리고 3장에서 요단강을 드디어 도하를 하고, 그리고 4장에서 5장 사이에 길갈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4장하고 5장하고 또 나와요. 들어가서 본다면 시딤에서 준비하는 이야기도 세 부분으로 또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해서 그 다음에 여리고 정탐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가운데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처음 들어가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야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상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위대한 지도자가 죽은 거잖아요. 사실은 자신들하고는 태생이 달라요.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왕궁에서 자라던 40년 동안 왕자로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뵀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또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1장에서만 보면 담대하라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세요. 왜? 여호수아가 걱정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는 똑같잖아요. 자기들하고 뭐가 똑같아요? 똑같이 종으로 태어난 거고, 애굽의 종이었고, 똑같이 종살이를 했고, 모세에게 수종을 드는 사람이었고, 비록 그가 군대 장관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모세도 반역을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모세조차도 여러분들 고라 반역 사건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형제들이, 야, 너만 하나님 앞에 말씀 듣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갖다 비방했어요. 여러분, 모세조차 그런 일을 겪었는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명령한 그 율법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형통해진다. 율법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앞서 레위기, 신명기 다 하셨지만 레위기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율법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형통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형통해지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동행하고 동거할 때 형통해지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되어진다면요. 그것은 뭐겠어요? 당연한 대가죠. 내가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얻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율법책을 내 배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들 시편 1편 여러분들 다 외우시죠?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하는 이야기 중에 무엇이에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시편 기자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율법을 알아야 뭘 할 수 있을까요? 정함과 부정함을 알아야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나의 정결을 지킬 수가 있고 성결을 알아야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율법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며 거룩하다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알아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아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 지키건 말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정한지 안 정한지 부정한지 정한지 모른다면 우리는 그걸 만지고 애들은 더럽고 갓난 애기들은 뭐가 더러운지 모르잖아요. 옛날에 우리 전도사님 애가 집에 들어가는데 애가 똥을 얼굴에 칠을 했어요. 더러운지 모르니까 평생 걔를 놀리고 있는데 너는 어렸을 때 똥 먹었다고. 애기 때는 부정한지 정한지 모르니까. 알면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그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정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리고 정탐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사람들한테 했었던 정탐꾼들에게 했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바산하고 아모리 왕 시온을 갖다가 그렇게 정복하게 하시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힘이 없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씩 내렸던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끝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요 눈 깜짝하면 그냥 애굽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마음만 먹어도 존재 자체가 무로 돌릴 수도 있음에도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도 하여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봤더니 애굽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애굽의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주변의 나라들도 그 소문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라합의 고백이 그거예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여자가 뭔데 알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기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소문을 듣고 한 거예요. 소문을 듣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상천하지 하나님이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붙였음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안 것뿐만이 아니라 믿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종족을 뭐 하는 거예요?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 거죠.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을 7족속들을 진멸하고 멸하신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도모 하시는 분은 구약성경을 봤더니 거기 계백정 같은 신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이고 그게 무슨 사랑의 신이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하시는 거지만 심판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내치지 않았어요. 다 받아줬습니다.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무엇으로 삼냐면요. 백성으로 삼아요. 율법으로도 정했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거류민들을 이방인들 너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너희 동족처럼 여겨라. 너희 동족처럼 사랑하라. 이게 레위기 19장의 율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집뿐만 아니라 이 라합이라는 여인에게 복을 주셔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그 이름이 들어가는 그 영화로운 그 은혜를 받도록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죽어야 되는 아모리 족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요. 믿음을 보고. 그러고 나서 요단강 도하를 합니다. 요단강 도하를 건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요단강이 이제 멈추죠. 상류부터 멈춰서 홍해바다가 건널 때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마른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육지처럼 되어져서 그것을 건넜다고 한다면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몇 개를 메고서는 언약궤를 메고 강을 딱 들어갔을 때 상류부터 강이 끊겼다라고 그래요. 강이. 과학자들 가운데, 학자들 가운데는 요단강을 연구를 하다 보면요. 지금도 지진 같은 게 나거나 그러면 급격하게 이제 무너져서 강이 이게 절벽이 무너져서 강길을 끊으면 요단강이 끊어지는 때가 있대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상류에서 끊으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아니건 간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도록 그 일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셨고, 중요한 거는 건넌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면 거기 가서 길갈에서 기념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할례를 명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례. 여러분들 길갈하고 여리고성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줄 아시나요? 뭐 정확하게 몇 킬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면 여리고 성터는 있지만 길갈이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잘 몰라요. 그냥 짐작을 하는데 눈에서 보이는 지역.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시딤 요단 동편으로 넘어갈 때 그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그 길 쪽에 있어지는 게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길갈은요 가시거리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요. 성지순례에 가도 길갈이 어딘가요? 물어보면 여리고성에서 저쯤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들 200만 명이 넘어온 다음에 남자가 거기서 다 할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상상이 가세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할례에 있다가 르우벤과 시므온에 의해서 전멸을 당해요. 성읍 하나가. 근데 그 전쟁을 하러 들어가서 할례를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요, 뭐 한다?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쩌면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들일 수도 있다고요. 40년 생활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조건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해요. 할례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전쟁의 준비를 하고 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갈 때 도를 하는 거죠. 무슨 활을 쏴라, 전술을 가르쳐주고 뭘 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60만 명이 도를 하는 거예요. 남자 군대가 나와서 군인들 60만 명이 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뭐 하라고요? 함성을 질러. 이게 무슨 전술이고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 또 어떤 분들은 여리고성이 쪼만해갖고 60만 명이 돌고서 쿵 했으면은 그거에 지진이 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냐면 여리고성 가면 성터가 쪼만하거든요. 무슨 엄청난 요새처럼 그렇게 보여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전혀 아니고 엄청 작아요. 작은 성터가 남아있는데 그렇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군대 장관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 아간의 여리고 정복 이후에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있어지냐면 아이성 정복에서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성이 이름이 아이성이라고 생각해서 아이성이 조만한 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큰 성입니다.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터에 주석서들을 찾아보면 한 12,000명 정도가 살았던 성 안에 그 정도, 그리고 그 주변에 뭐 토지와 그런 것을 본다면 지금 이제 아이성이라고 추정되어지는 유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성의 군대를 몇 명 보내냐면요, 3만 명을 보내요. 정탐 갔다 온 다음에 아이성을 보니까 한 12,000명 살아도 남자 절반 6,000명, 그 중에 칼 들고 활 쏘고 할 수 있는 군대 하면 6,000명 중에서 노인 빼고 어린아이 빼고 하면은 몇 명 정도 되겠어요? 한 3, 4천 되겠죠? 그러니까 한 10배 되는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싸워서 졌어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뿌리고 하루 종일 그렇게 부르짖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엄청 많이 대패했는 줄 아는데 몇 명 죽었냐면 30명 죽었어요. 30명.
3만 명 올라갔다 30명 죽었어.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가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여호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무엇을 알게 되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50세겔 정도의 무게가 되는 금덩이를 훔쳐서 자기 장막 가운데다 땅속에 묻어놨던 그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 사람의 범죄한 거에 대해서도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지 않아요. 한 사람의 죄를 전체의 죄로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나중에 우리가 신약에 가서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교회가 시작하면서 거기서도 교회 안에 어려움이 나올 때 거짓말한 것 때문에 헌금을 갖다가 속인 것 때문에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지가 괜히 숨겨놓고 거짓말했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교회가 시작하는 때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레위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 맺고 시작할 때 왜 두 아론의 아들을 죽이시는 그 사건, 그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세요. 시작할 때 죄는 모양이라도 닮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 나옴에 결국은 아이성 정복하죠. 그리고 세겜에 8장에서 세겜에 올라가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그래서 이렇게 낭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냐면 세겜에 올라가서 한 거예요. 세겜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길가를 거쳐서 여리고에서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세겜을 갔는데 성경에는 세겜, 아이성 다음에 세겜에 도착했다만 나오지 주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는데 아마도 당시 올라가면서 이곳에 대한 전투, 정복이 다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전부 다 자세하게 10여 년의 사실을 기록하는 역사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들을, 중요한 것들만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빠져있지만 이때의 베델이나 이 지역들도 전부 다 정복을 하고 올라갔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부 전투가 끝나고 남부 전투가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낭독이 끝나고 나서 무슨 사건이 있어지냐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속이고 나서 화친을 하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 사람들이 여리고하고 아이에서 행한 일을 다 듣고 진멸 전쟁을 했잖아요. 진멸. 어린아이까지 싹 죽이는. 하나님께서 다 진멸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꾀를 내어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하고서는 언약을 맺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연락하고 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약속을 지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면요. 놀라운 일을 해요. 여러분들 기브아 사람들이 아몰리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이 속여서 거짓말해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는 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들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종으로 삼을 수 있어요. 나중에 사사기 처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흩어진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그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사람들 안 죽이고 전부 다 종 삼아요. 종 삼는 게 편하니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이익이 되니까 종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도 기브온 사람들도 그렇게 종 삼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종 삼지 못하게 합니다. 뭘 맡기냐면요.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요, 여호와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냐면요, 레위인들만의 특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아론의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자를 대신해서 초태상을 대신해서 취하셨던 거였거든요. 루벤 지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었고 유다 지파도 아닌 야곱의 복을 받았던 축복을 받았던 그들도 아니었고 핏줄로도 그들이 아니었던 이 레위인들을 받았던 이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12지파하고 구분을 했어요. 철저하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12지파 나오면 레위인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기브온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곳에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도 열두 정탐꾼을 갔을 때 레위인이 빠졌던 거. 그래서 40년 동안 다 죽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12지파 사람들만 계수된 사람들이 첫 번째 계수된 사람들이 다 죽었던 거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르아살이 살아서 들어가죠.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야기하는데 엘르아살도 들어가잖아요. 비느하스도 들어가잖아요. 그의 자녀들이 레위 사람들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구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너희가 하나님 섬기고 싶으면 내가 특별히 너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 기회가 뭐냐면 나시린법이에요.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을. 그래서 기간을 정해서 1년 혹은 10년 혹은 평생이 되던 그 기간을 정해서 나시린의 그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요, 뭘 삼는 거냐면 하나님 섬기는 일을 준 거예요. 비록 나무 펴고 물 깃는 것이라 할지라도 레위인들이 하던 일을 맡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은요, 이 기브온 성은요, 레위인의 성읍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셔요. 레위인의 성읍이 되어졌으니까 이 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 기브온 족속에 있는 기브온성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요. 학살을 해요. 거의 인종 청소 수준으로 죽여요. 이것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몇 년의 가뭄을 내리냐면 3년의 가뭄을 내립니다. 3년의 가뭄을 내렸다는 게 어느 정도냐?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아합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몇 년간 가뭄을 내리냐면 3년 반이에요. 별 차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족속을 사울이 죽인 것에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분노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냐? 그게 아니에요. 애굽에서도 10번의 재앙이 있었을 때, 그 재앙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면 따라 나왔어야죠. 따라 나온 사람은 바로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따라 나왔다면 바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선택한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어요. 누가 나왔는지 이름 알지 못하지만 한 명은 알아요. 누구예요? 여분네의 아들 그나스 사람 갈렙. 그나스는 에돔 족속의 지파예요. 한 족속이에요. 갈렙은 에돔 족속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이방인에 대한 구분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모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그렇게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브온에 화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 남쪽에 있는 백성들이 위기감이 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중심으로 모이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아도니 메섹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사람이 그러니까 아모리 왕 다섯 왕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하게 돼요. 기브온 족속들을 공격을 한.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잃고 쫓아가서 싸우는데 우리가 아는 거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죽이셔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도 죽이고 예루살렘의 군대도 죽여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예요, 사실상. 나중에 유다지파에 갈렙이 유다지파를 데리고 또 올라갈 때 예루살렘 가서 불태워버리고 올라가요. 근데 그 땅은 누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냐면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인데 베냐민 지파가 가서 정복하면 되는데, 왜냐면 왕도 죽었고 군대에서 다 죽었고 또 유다 지파 가서 또 한 번 다 쓸어버렸죠. 불도 다 질렀죠. 차지하면 되는데 안 올라가요. 냅두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부수 사람들이 어디 시대까지 가는 거냐면 다윗 시대까지 존재하고, 나중에 다윗 시대가 갖고서는 다윗을 조롱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게 여부수사.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고의로 정복을 하지 않은 거예요. 힘이 없어 정복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남쪽을 정복을 합니다. 남쪽. 그 다음에 이제 북부 전투가 있어지는데, 북부 전투는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이, 당시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이 가장 큰 나라였다라고 그래요. 나라였다고. 우리가 이제 지금도
가면 이게 하솔의 성터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지순례 가면 보여지는데 그때 하솔의 성터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이제 좀 규모가 있었는지 또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이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부 다 몰살시키고 그들의 말 뒤꿈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도 불사르고 그래서 모든 군사가 메론 물가에 가서 기습해서 그들을 갖다 죽이고 정복하는 이야기가 있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유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렇게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부분을 정복을 하는데 중앙 산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정복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에서 하나님께서 정복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복이 미완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복이 끝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정복을 미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실상 중부산지 중심으로 해갖고선 가장 중요한 왕들, 가장 중요한 성읍들, 가장 중요한 요새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은 다 무너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31명의 왕들을 정복했다는 건 31의 도성을 성읍을 무너뜨렸다, 정복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성들의 가장 중요한 지역들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니들끼리 알아서 가서 처리하면 돼. 뒤처리하면 돼. 하나님께서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다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사사기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사사기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을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정복을 안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하라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안 하는 거예요. 이들을 뭘 삼으려고요? 종 삼으려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복에 대해서 하면 되는 것을 이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정복을 안 한 거예요. 정복의 미완성이라는 건 정복을 안 했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가 가나안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요단 동편에 대한 이야기들 먼저 이제 정복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붉은 지역이 전부 다 이제 대부분 정복했던 지역 영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검은색, 붉은색들이 31개의 왕들 정복했을 때 정복한 도시, 붉은 게 다 정복했던 도시들이에요. 보면 중앙 산지 지역을 중심으로 쭉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갈멜산으로 뻗어나가는 여기가 이제 무기토가 가장 중요한 요새고 길목이었고, 요 중앙 산지 지역에 중요했던 지역들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중심으로 다 정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블레셋 지역은 이제 정복을 하지 못했던 거, 두로와 시돈 지역을 하지 못했던 거, 아람이라고 하는 세력이 여기까지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알면 대부분은 사실상 정복이 되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 동편은 분배를 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쪽 므낫세 오른쪽 그리고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아르뭇강, 여기가 아르논강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야복강이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요렇게가 이제 므낫세, 갓, 르우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동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이죠. 요단강 건너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전쟁 끝나고 돌아갈 때 요단에다가 증거의 단을 세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것들이 우상 숭배하려고 하나 보다 해서 전쟁하려고 준비했다 물어보니까 이거 제사하려고 세운 게 아니라 니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우리 모른 척 할까봐 증거의 단으로 세웠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때 이후로는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요. 단 한 번도 동쪽 므낫세다, 갓이다, 루벤이다 불리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리우지 않아요. 이쪽은 이제 골란 지역은 이쪽은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불리우고 이 지역은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불리우고 길르앗 사람들 길르앗이라고 보통 불려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아예 모압이 차지하고 앉죠. 모압이 여기까지 차지하고 암몬이 차지하고 그리고 여기는 그냥 길르앗 사람들이에요. 그 뒤로는요. 그래서 요단 동편은 길르앗 지역, 길르앗 사람들 그리고 이제 북쪽 지역으로 가면 갈릴리 동편 이쪽 지역은 그냥 바산 지역.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이라 여기가 이제 아주 물이 많고 풍요로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목축을 하고 소가 그러니까 풍요로운 상징의 바산의 암소들이 풍요롭다. 그리고 니들이 범죄하고 죄 짓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경고하실 때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편 지역은 어쨌든 그렇게 가요. 이것들도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거냐면 여기 와서 보니까 좋았거든요. 광야 생활만 하다가 여기 딱 오니까 왕이대로 넘어가서 한 1000m 고지에서 나오는 풀과 그 우기 때 풀이 나고 여기서 그 풍요로운 좋은 기후와 좋은 땅들을 보니까
좋은 거예요. 광야만 보다가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가지 않았던 거죠.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르우벤이라 부르지 않고 가시라 부르지 않고 동편의 므낫세라 부르지 않고 이것은 그냥 길르앗이다.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가 이제 서편에 12지파를 하는데 유다 지파가 시므온을 데리고 가서 안악 자손을 물리치고 이쪽 헤브론 산지를 갖다 정복한 다음에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갖다가 띄워줘요. 그래서 브엘사바를 중심으로 시므온이 여기를 차지하고 나면 북이스라엘들이 올라가죠. 그래서 나중에 11개에서 보면은 나눠질 때 시므온은 남쪽에 있고 나머지 11지파는 북쪽에 있잖아요. 10지파는 유다와 베냐민만 하나인데 시므온도 북이스라엘에 속했다가 나중에 가지 못해요. 유다 안에 있으니까. 교류가 힘들고 섞여 있지 못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시므온 멸망하지 않고 남아서 유다 지파에 속해서 남유다 왕국의 한 지파로 남아요. 그래서 바벨론까지 갔다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시므온이 저주받고 야곱한테 저주받고 모세는 축복도 안 해줬던 백성들이지만 유다 지파하고 같이 있다가 친구를 잘 새기면 여기 친구 잘 새겨서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친구를 잘 새겨.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되는. 단 지파가 여기를 받았는데 결국 여기를 버리고 이쪽 단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것도 나중에 사사기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의 분파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요. 넘어갈게요. 이런 얘기는 저희들이 이제 책을 한번 쭉 보시면 그 땅이 뭐 내 땅이 아니다 보니까 주소도 모르겠고 땅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전혀 모르는데 그냥 지도만 보고 아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갈렙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제 도피성하고 레위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피성은 3개를 세웁니다. 그래서 서편의 3개, 동편의 3개, 게데스 3개, 헤브론, 골란, 길랄, 라봇, 베셀이라고 해서 3개의 도피성을 세우는데 도피성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자꾸만 교회로 비유하는데 교회가 아니에요. 도피성은요. 여러분들. 여기 살인해갖고 도망한 거예요. 그것도 일부러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 죽였을 때 여러분들 사람 죽이면은요 반드시 복수하잖아요. 눈을 상속해 하면 눈을 시족해, 손을 자르면 손을 자르고, 한 대 때렸으면 한 대 때리고, 레위기 율법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너도 똑같이 당할 줄 알고 범죄하지 마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긴 하지만, 어쨌든, 부지 중에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혹은 복수당하고 그가 저거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도망가서 피해 보복자를 피하도록 오늘날로 치면요 파출소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피성 파출소의 의미지 교회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거주하고 뭐 재판을 받기까지 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는 복수하지 못하도록 정한 것이 도피성이다라는 건데 어쨌든 동편의 세계, 서편의 세계 그래서 어디든지 남부, 중부, 북부에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인의 서급인데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이 살 땅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파에서 성읍을 내주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레위인의 서급이에요. 이제 빨간 게 파란색은 추측을 하는 거고 불확실한 거고 빨간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위 성읍이 지파들마다 나오니까 많이 퍼져 있죠. 많이 퍼져 있어요. 레위인의 서급이. 제사장들은 어디 있냐면 베냐민 지파 요 지역에 예루살렘 근방에 제사장들이 머무는 곳,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었고 나머지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뭘 해요? 여기 있었던 많은 레위인들이 여로보암이 가짜 종교를 만들고 가짜 제사장을 세우고 가짜 절기를 만들어서 가짜 제사를 드릴 때 레위인들이 뭘 하냐면 종교를 찾아서 망명을 해오죠. 남유다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성읍을 버리고 종교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을 찾아서 남유다로 망명해 놨던 것 이것을 역대기에서는 바벨론 포로 후기 시대에는 이 레위인의 신앙을 매우 높게 평가해서 그래서 역대기 서에서는 이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나아가는 한 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또 레위인의 약속, 그 비느하스의 언약, 그 영원한 언약,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이 비느하스의 언약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언약이 바벨론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굳게 붙잡게 되어지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멸망당했을지 모르지만 아직 땅은 회복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위에서의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또한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성전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에스겔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영광 떠나셨던 영광이 다시 오시고 그곳에서 새 예배가 드려질 것이다. 이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레위 언약이 있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의 성읍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이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레위 분배가 이제 다 끝이 나고 나면 이제 세겜에서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이게 23장에서 24장까지인데
이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서 먼저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불러서 세겜에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그의 죽음에 대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23장, 24장으로 이어지는데 지도자들을 불러서 부르는 경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여호수아도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 누구가 하신 이야기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 하셨던 말씀, 1장 7절에서 하셨던 말씀, 그거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도 부르지 말라, 그들과 함께 동거하다가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동거하다가 동화되어져서 우상숭배에 빠질까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민족들과 가까이 하다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며 그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도자들에게 했던 여호수아의 권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겜에서 백성들을 불러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들, 치워버리라 라는 얘기는요,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없다라는 얘기일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신앙이 가장 좋았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아직도 뭘 가지고 있어요? 우상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여전히.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저쪽에 섬기던 신들 섬기던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던지 섬겨라.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다. 이 말에 백성들이 반응하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언약갱신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요셉의 뼈는 창세기로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결국은 요셉의 뼈가 이곳에 약속했던 곳에 묻혀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엘르아살도 죽음의 글을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세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24장까지 되어져 있는 이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약 50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오직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